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은 분량의 본문을 할애하는 그리고 삶을 추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다사다난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요셉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부족할 만큼 쉽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힘겨운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상황으로 인하여 그는 당시의 최고 권력 국가였었던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2인자라고 하지만 사실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무방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세월의 고통을 잊게 하시고 또 자신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 시절의 아픔과 고통이 마치 그냥 먼지가 그 물 깊은 내면에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마음 속에서도 그 고통이 남아 있었다가 아주 강력한 흉년의 시간이 온 이후 머나먼 길을 곡식을 구하기에 찾아온 형들을 만나며 그 내면의 아픔이 떠올려진 요셉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힘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힘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에게 지난 세월 고통과 아픔을 주었었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의 이 존재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또 성경 가운데서 정말 가장 극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나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주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셉과 10명, 11명의 형제들 간의 만남, 그리고 화해의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찾아온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치를 통해서 그 형제들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로 인해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생사와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파악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이르러서 요셉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4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계신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려는 형들의 집 안에, 그리고 특별히 동생 베냐민 자루 안에 은잔을 숨겨 놓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시 그들을 인질로 삼는 것이죠. 그때에 네 번째 형인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인질로 잡혀 있겠다라고 요셉에게 간곡히 청하는 장면이 44장에 전반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유다를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가정에 큰 희생과 고통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심을 요셉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요셉 내면에 있었던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는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왜요? 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운다라는 것은 나의 약함, 연약함을 의미한 하나의 표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한국 문화 속에서 남성들이 운다라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럼 사실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거죠. 살면서 울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인식해요.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
우리가 울면서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그건 너무나도 명확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울어야 될 상황들 너무 억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좀 그것을 자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그럴 순간이 온다면, 슬픈 순간이 온다면, 울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담대하게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람을 다 물러가게 했지만, 근데 울음소리가 너무 컸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큰 나머지 궁중 바깥에 있었던 애굽 사람에게도 들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놀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깥에서 요셉의 울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자기 앞에 애굽의 그 최고 권력자, 그리고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았고 스파이로 몰아간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 권력자의 눈물 앞에 그들은 당황하며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들은 몰랐었을 것입니다. 그 당황함 속에서 요셉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밝히게 되죠. 본문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바로 이야기해요.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지금 형제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나는 요셉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기 우리들이 20년 전에 헤어졌었던, 우리가 팔았었던 동생 요셉이구나 라고 바로 즉각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대화했어요? 통역을 두면서 대화했어요. 애굽의 언어로 요셉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신들의 모국어로, 히브리 말로,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언어로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형도 이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모국어를 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잊고 지냈었던 요셉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을 텐데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틈을 주지 않죠. 바로 질문합니다. 진실로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단 말이 사실입니까? 그때서야 이제 형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안도했겠습니까? 20년의 세월, 나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럼 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는 어렵겠죠. 형들이 과감히 사실 형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셉의 얼굴을 볼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명령했습니다. 힘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가죠. 요셉은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자기를 소개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요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가적 상상력을 제가 잠시 좀 발휘해 봅니다. 이 순간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저는 얼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요셉의 기억에, 아니 요셉의 삶에 아주 강력한 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 직면해야 했던 순간입니다. 근데 요셉의 입에서 당신이 애굽에 팔았었던 요셉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난 애굽에서의 경험들, 와서 우리를 잡고 스파이라고 의심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향한 요셉의 복수의 과정의 일환이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적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들은 가해자였어요. 가해자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가해자이기 때문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다 드러났거든요.
요셉이 앞에 있거든요. 자신들의 범죄를 요셉이 똑똑히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대면한 때에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권력자 요셉 앞에서 그들은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또 자신들의 운명을 예감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후 요셉이 던진 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생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 한마디의 말을 던집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앞에 있는 형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복수를 해도, 그 복수의 힘을 갖고 집행을 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었다는 사실, 형들도 인정했을 것이고 요셉도 인정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난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흐름을 요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당신들의 생명, 우리 야곱의 자녀들,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요셉 자신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를 통해서 늘 두려웠고 때로는 분노하며 절망에 빠지는 순간 속에서도 엎드러질 뻔하였으나,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역사 안에 있었음을 요셉이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절망의 그 13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꿈 많은 17살, 17세 청소년에게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들이, 가족들이 자신에게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래서 자신이 높임을 받는다는 그 꿈을 요셉이 지난 세월 간직했기에 형들이 자신을 비참하게 애굽에 팔렸던 그 순간에도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섬겨서,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모함을 받고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더라도,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완전하게 잊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으니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들 실로 그런 꿈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런 좌절과 아픔의 경험을 한다 한들 오히려 형들이 내게 절한 순간이 언제일까? 그 생각으로 요셉에게 닥친 그 오늘을 버티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아도 버틴다는 건 어려워요. 알아도 버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네가 나이 만서른이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좀만 버티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일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이 본문 안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기분 나쁜 예일지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준다고 하십시다. 100억 만져보신 분들 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줄 건데 당신 가정에 갑자기 집안이 망해서 여러분, 당신이 3년 동안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비명 행사합니다. 당신이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 순간 사기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뭐 등등의 것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당신은 100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말아야죠. 그래도 받고 싶으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다라는 전제 안에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받으시면 안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아니, 만약에 그걸 시도하다가 아마도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에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90년대 정말 많은 집회와 수련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꿈이었어요. 그리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선배들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너의 비전은 뭐냐였어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비전은 뭐 텔레비전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자꾸 근데 만난 사람마다 너의 비전이 뭐냐? 쪼컷을 들었던 이는 저의 비전은 선교입니다. 선교 비전이라고 해서 선교 간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정말로. 특수목회가 비전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게 한 많은 그 동기부여를 했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죠. 아니, 요셉은 그렇게 본인이 쓰이게 되리라고 아마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요셉을 통해 그런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10대 때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이 20대 때 준비해야 하며 그리고 30이 돼서는 그때 성취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는 베스트셀러 책도 있었고 또 청년 집회 가운데 꿈이라는 주제로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눴던 집회 실황에 그때는 뭐 인터넷이 이만큼 발전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설교 테이프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전 그것을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했었던 요셉에 대한 이해들과 오해들에 대한 바로잡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42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장 7절로 9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 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장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과 처음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요셉의 상황을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9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원문은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곡식 찾으러 온 형들과 대면할 때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고개를 조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언어로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형들에 대한 꿈을 기억하게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지난 20년의 세월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언젠간 이루어질 테니 오늘 좀만 버티자, 그날이 꼭 올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요셉이 꿈을 기억한 것,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서 그것을 떠올린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기억했었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야곱이 유일합니다. 아버지 야곱만이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표현해요. 요셉이 20년의 세월 속에서 나 이 꿈을 기억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주 전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꿈 한번 잘 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훗날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놓여진 그 현실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기 위해서 요셉은 애썼고, 그 모든 인생 속에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이 만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어진 그 권력을 복수의 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힘 대신에 오늘 자리를 가능하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라는 것.
모두 다 굶주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이들 구원을 경험토록 나를, 요셉 자신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요셉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땅 위에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형들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보내셨나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하게 기근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 영광을 요셉이 먼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요셉이 위기의 순간마다 아마 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해야겠다, 이런 사실을 요셉 스스로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알았던 거, 근데 그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자신의 삶과 가정 속에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요셉은 그거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간 속에 자신을 밝히는 그 순간 속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이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사실 우리가 위로 잘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성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성공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누구도 정답을 알고 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고 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완벽해 보여도 요셉조차 말이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서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친히 우리 귓가에 이쪽으로 가야 되고 동쪽으로 가야 되고 몇 걸음 더 가야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너무 거칠어 보이는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감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요. 삶의 매듭마다 깨달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했었고 또 앞으로 해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나눌 이야기를 언젠가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상보다는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 순간들이. 제가 작년에 2018년 한 해 동안 섬겼던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매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말씀을 나눴을 때 가장 많이 나눴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이야기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제럴드 시처라는 유명한 영성 작가의 하나님의 뜻이란 책으로도 말씀 시리즈를 나눴었고, 또 조금은 이른 시기 건방지게도 전도서 말씀을 강해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맥상통했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늘 두렵죠. 두렵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전도서 말씀 강해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2주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저는 2019년을 정말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저는 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제가 설교해야 했던 그 강단과 제가 사역했었던 공동체를 이렇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하기도 했습니다. 분한 게 아니라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께 좀 당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게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의 부족함과 부덕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큰 문제를 일으켰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 스스로 위안 삼는 말이지만, 내가 너무 열심히 했구나. 내가 너무 잘했구나. 이래야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내면서 저를 그 상황으로 몰아낸 그분에 대해서 솔직히 분이 풀리지 않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분노였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었으며, 또 다른 마음은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함께 했었던 그 공동체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던졌었던 메시지,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한다. 그 상황을 가장 진하게 대면했었던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기도 했었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 두려웠냐면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힘차게 던졌었던 메시지와 상반되는 그 현실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뭐 내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까라는 좀 두려움이 몰려왔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연말에 사역자들을 뽑습니다. 많은 자리들의 교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열흘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그 일을 경험했다는 말의 의미는 제게 그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저를 제가 오늘 있는 이 자리 보헤마 예수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리라고는 그 당시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와 함께 사는 사람과 사역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좀 목회자로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교단의 문제도 걸려 있었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번은 이거였어요. 너무 많은 기대와 계획과 소망을, 그 요셉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너무 많은 꿈을 꾸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계획들. 이 자리에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품은 거 의미였으니 생각 없이 살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참 이렇게 뜻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인생 무상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삶이 참 가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저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젊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다란 말의 의미는 교회에 대한 꿈도 있고 목회에 대한 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들, 꿈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 그냥 되는 대로 사역하고 되는 대로 설교하느냐,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이제 2019년을 준비하면서 당시 공동체에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온 하나님을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이었어요. 화면에 말씀이 잠시 나올 텐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장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인데 먼저 29절 30절 읽고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재교육의 의미가 강한 설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 누구보다 그 40년이란 광야의 생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 속에서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그 길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먼저 싸우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살아온 요셉과 모셉, 그 인생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책임져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는지 요셉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 보니, 살아내고 버티다 보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을, 이 현실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저는 여전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이곳에서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를 혼돈의 순간으로 몰아내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내셨으나 먼저 간 요셉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오늘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기에, 공간 안에 갇혀있기에 우리의 환경과 그 상황이 지배돼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뚫지 못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셔서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 말씀,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전히 합니다. 여기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은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의 과정과 그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이곳에 함께 말씀 앞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별로의 날이 될지 몰라요. 별로 같은, 피하고 싶은 날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질문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몰아내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그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너 멋대로 살아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면하고 싶은 오늘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루기 위함이란 그 사실과 믿음을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에 동참한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지 못하나 쉽지 않은 길을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며 아쉬워 보이는 자리에 우리의 교회가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조차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세울 일들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십니다. 먼저 보내셔서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우리보다 더 먼저 가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 인생 살아가 승리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보혜마 예수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